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사도의 말을 사도가 된 그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한 사도란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에는 사도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쩌면 참으로 성품이 부드러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란 말을 굳이 쓰지 않았던 걸로 보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당히 바울에 대한 그 짧은 기간에도 신뢰가 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도 너희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감사와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일이 기억하는 일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행하신 일과 또 그들의 성도들의 반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을 기억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온갖 수고들을 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며 인내했던 그 모습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다른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련되고 교양 있는 언행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내 삶에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다른 일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과 실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할 때 바울과 실라 둘이를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잘 아는 대로 공적인 자리에서는 형제라고 부르지만은 바울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아들처럼 얘기합니다. 두 사람을 동력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때 바울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은 서두에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는 믿음의 감사를 보면 개인적인 일로 참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든지 나를 유익하게 한다든지 덕이 되는 일이 나에게 있을 때에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나로 인해서 감사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감사는 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잘해 주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내가 지금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내 삶이 주님 중심이 되고자 할 때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저 또한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에서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감사합니다. 서로 섬기는 일에 익숙하여서 참으로 우리는 개척교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 원망의 말이나 참으로 불평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로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또한 바울이 말합니다.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또 격려하고 서로에게 좋은 일들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가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친하기만 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복음의 세 가지 씨앗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믿음에서 또 감사하고 너희를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르게 믿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며 복음 안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열매를 열어보게 되면 그 열매는 반드시 그 안에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행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진실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의 죽은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이요 이중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위기상황이나 문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상대방에게 수고를 요구하고 자신은 성김만 받고자 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은 거래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독생자로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인내를 가능하게 합니다. 고난을 견딜 만큼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수고를 감당하고 넉넉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든 인내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소망 앞에서 특별히 겸손할 때 반드시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아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내 자체가 누구 아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 위에 있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성질을 부리게 되고 어디서든지 내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요, 그분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이것은 감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바울은 또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에서도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는 사랑, 믿음, 소망이라는 표현 대신에 행위, 수고, 인내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앞에 믿음, 소망, 사랑이 빠졌지만은 사도 요한에 기록한 그 계시록의 표현은 우리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에 기록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같은 뜻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까닭이 나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태도로 믿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야손 집에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손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교회가 쉽게 부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또한 처음 시작은 광야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택함이라는 건 구별된 백성이며 또한 교회의 첫 구별된 불러낸 민족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뿌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4장 3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히브리인이며 유대인입니다. 이에 유대적 배경 가운데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름을 받은 존재이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보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믿음의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도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가 벌써 소문이 났고 또 소망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말하고 믿는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녹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믿는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과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참으로 그 어려운 환난과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었고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다고 칭찬받습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말을 넘어서 행동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